해봅니다. 자, 원래 인간은 누구 형상이야? 아이상 누구 형상? 하나님 형상.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육신 질병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재앙이 오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없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디로 가나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후대에게까지 대물림이 되어져요. 그걸 영적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게 이거 영적인 대물림.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자, 말해보자. 그분이 누구예요? 첫 번째, 참 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참 왕. 맞아. 데니,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알겠어? 그래서 요 세 이 직분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은 너무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세요. 인도하세요. 사모님이 예솔이 친구들 매주 다락방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늘 확인하는 게 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 제 마음속에요.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야.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가도 괜찮다. 뭘 해도 괜찮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단은 시시때도록 공격해와. 누구를 통해서 공격해올까? 맞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 그렇게 또 하면 안 돼. 특히 가까운 사람. 그래서 눈치를 딱 채면 있잖아. 도둑이 있잖아. 눈치 딱 채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도망가잖아. 맞지? 눈치채면 딱 도망가. 어떤 소매치기가 어떤 사람 뒤에서 이렇게 짝 3명 짝을 지어서 3명 와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지갑을 훔쳐가려고 소매치기 하려고 탁 가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챈 거야. 그 훔칠 수 있어 없어? 없어. 호다다다닥 도망가는 거지. 근데 옛날에 사모님이 지하철 타고 올라갔는데 진짜 소매치기 범에서 사모님 가방을 이렇게 열고 그 손을 탁 집어넣은 거야. 근데 그때 사모님 아무 생각 없었어. 뭐 이렇게 하다가 딱 봤는데 그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야.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가 나와 안 나와? 이야,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렇구나. 이게 사람이 당황하면 말도 안 나오고 발도 안 떨어져. 그게 가만히 있었어. 그 사람은 손 넣었다가 딱 빼고 가는데 사모님은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다니까. 근데 도둑은요, 눈치를 채잖아. 도망간다니까. 사단도 내가 눈치채잖아? 어떻게? 도망가. 그때 결받기도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천군 천사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어디예요? 천국.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우린 가졌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증인 되리라 했어요. 그거 이번 성경학교 때 한번 한 사람씩 나와서 하는 거 해볼까? 서원이 할 수 있겠어? 왜냐하면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혼자. 알겠지? 자, 오늘 말씀. 나는 지금 어떤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자, 어떤 망대를 세우고 있냐? 이거 봐봐. 멸망 직전이야. 흑암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과학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정신병으로 정신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속출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 심지어 이제는 나이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 옛날에는 어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청소년, 이제는 어린아이까지, 초등학생 자살자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선진국처럼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막 포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마약 중독, 각종 그런 중독이랑 이런 동성애 같은 문제로 심각해지고 있어요. 데이빗 데니얼 아이삭이랑 조세비가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호주지. 호주는 뭐가 심각한 줄 알아? 동성애가 심각한 나라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그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걸 배반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문제들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상 돼요? 10대 때 마약을 접한 사람에 대해서 한 2분? 얼마 안 돼요. 그거 잠깐 볼게요. 이건 다른 거다. 이거 보자. 여기 병원이에요, 병원. 돈 세고 있죠? 환자에게 주사를 놨어.
돈이야, 돈. 병원에서 저렇게 마약을 주사하는 거야. 덜덜덜 떨지. 병원에서 담배도 펴. 왜냐하면 전혀 이성적이지 않거든. 막 빌어. 약을 더 달라고. 이게 어디서 행해졌다고? 병원. 사람을 치료해주는 병원에서. 투약하고 나자마자 운전을 했는데 이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사람을 쳐서 죽인 거야. 그래서 이게 병원이 발견이 된 거예요. 8,921회 투약했대. 마약. 사람들이 원하니까 돈을 받고 한 거지. 오 분 만에 사고 냈대. 투약한 지 5분 만에. 이해가 안 되지. 병원에서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줄 알아요? 돈 때문에. 맞아. 뭐야? 흑암의 망대.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 처음에 찾았던 영상은 13살짜리. 13살짜리. 그러니까 만으로 13살이니까 한 중1 정도 되겠지? 그 친구가 이제 집이 굉장히 좀 어렵고 뭐 가정이 환경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찾은 게 그냥 호기심으로 찾은 게 마약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겪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했는데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은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점점 이것 또한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어.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의 그 마약 투약 그 퍼센테이지가 10%인가 그래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0. 몇 프로였대. 10년 전인가 5년 전에는. 근데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흑암의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정확한 비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남들이 다 하고 남들이 다 좋은 학교 가려고 하니까 나도 하는 거지. 뭔가 판단하는 기준 또한 없어. 그게 흑암의 망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도록 기르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화할 주역으로 제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선택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서밋 타임. 이번 주에 서밋 타임 한번 실천한 친구 있어요? 오! 한 번이라도. 서밋 타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진 친구, 말씀 보고 기도하는 친구. 뭐야?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영적 서밋이야. 왠 줄 알아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이 서밋 타임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도전하고 있다는 자체가 영적 서밋이에요. 굉장히 축복이고 발판이에요. 사모님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맨날 고무줄 놀이나 하고 공기 놀이나 했지. 서밋 타입이 뭔지 그런 거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축복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계복음할 제자로 이미 지금 기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 777 기도로 내가 누군지 알고 정확히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이에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로마 복음화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세계 복음화도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 그런데 세계 복음화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보면서 세계 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사실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을 이명계약이라고 해요. 그 당시 로마 복음화 그 제자들은요, 이름이 없었던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사명으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로마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각 사람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이면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면계약이 뭔지 생각해봐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이면계약이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오늘 선생님하고 포럼도 해보길 바랍니다. 자, 첫째 누가 나왔냐? 로마서 16장 봅시다, 우리. 로마서 16장. 16장 2절. 2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베베를 언급하게 하셨어요. 베베는요, 나이가 많은 여자 집사예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죠? 늘 수고하시잖아. 그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이 많은 여자 집사님이 뭘 하겠어? 하겠지만 바울은 이 베베를 우리의 보호자다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늙은 아줌마 같고, 할머니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봤을 때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을 보면 굉장히 힘이 되고, 사모님도 그렇지만 목사님도 그러시겠지.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동력자예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4절. 읽어보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동력자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했는데 자기의 목을 내어놓을 만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생명을 걸고 일평생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보고 나의 동력자라고 했어요. 교회에는 이런 중직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고한 자예요. 로마서 1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교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힘없는 여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너무나 존귀하게 보고 많이 수고한 자라면서 성경에 이름을 넣어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수고하시는 여기 식당에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 계시잖아. 권사님 집사님이 밥 하시면서 교회에서 돈 이만큼 받을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헌신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밥을 먹을 때도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다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고. 알겠지? 인사 잘하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맛있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얘기하고. 알겠지? 그래서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서도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 함께 기도해주는 동력자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함께 갇혔던 자예요. 로마서 16장 7절 봅니다. 내 친척이요. 시작. 자, 안 써도 돼. 읽어봅시다. 내 친척이요.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고 답이 되었는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괜찮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함께 갇히고 헌신했던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친척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7절. 이것도 친척. 아까 했네. 그지?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도 당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힘든 경우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않고 바울을 믿으면서 끝까지 도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친척 같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사역을 위해서는 이런 친척 같은 중직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정함을 받은 자예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적고 있군. 다 썼어요? 랩넌트는 너무 열심히 자, 이제 읽어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뭘 적는 거야? 복음 운동을 위해 생명을 건 중직자.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색에게 문안하라. 아멘. 목사님의 인정을 받고 성도들의 인정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복음 운동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건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식주인 누구일까? 가이오예요. 식주인 가이오. 16장 23절입니다. 자, 나와 온 교회를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식주인 가이오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에게 돈은 나의 탐욕, 나의 소원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죠. 아까 병원 봤죠. 사람들을 그렇게 멸망시키는 그 마약인데 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고통과 힘듦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머니 해도 머니.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이 우상이고 돈이 하나님이야 이 사람들한테는. 알겠지? 돈이 최고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식주인 가이오에게 돈은 어떤 의미였을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도구였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돈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 알겠지? 이렇게 가이오처럼 이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아질 때에 그때의 그 돈은 세상의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거야. 그리고 천국의 무한한 가치를 가진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나에게 주신 이명계약이 뭔가요?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거예요. 베베처럼. 나는 전도자의 동력자가 될 거예요. 나는 가이오처럼 전도자의 식주인이 될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이오 될 거야. 막 이래. 약간 이 안에 뭔가 자기의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좌의 망대가 서면 세 가지가 보여요. 7망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응답해 주세요. 뭐야? 응답해 주세요. 7여정.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리고 7이정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곳에 일어나는 전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남길 수 있는 빛의 이정표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후대에게 후대를 살리는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이 되길 기도합니다. 왜 자꾸 넘어가지?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반드시 편집하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도전할 것을 찾고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 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적어 봅시다. 자.